열매들이 맺히는데 이 뿌리, 나무 뿌리 여기를 지금 뭐를 하냐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면 그러면 이 열매는 악한 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돈을 사랑하면 이 결과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이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다. 이 말, 이 뿌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뿌리는 안 보이는 데예요.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 내 삶의 목표, 내 가치관, 이 안에 나의 안 보이는 것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장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것이 돈 사랑이 있다면, 그게 꽉 차 있다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모했어요.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타까워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뒤 들어가는 것보다 야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부자는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몬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속한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결정 기준이 돈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돈이냐. 돈이 된다 이러면 내가 다 결정하고, 돈이 안 된다 이러면 결정하는, 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돈이냐 비전이냐. 네. 그래서 이 뿌리에 돈 사랑이,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깔려 있으면 자동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혀지고, 이 악한 열매는 곧 믿음에서 떠난 행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전략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돈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 사랑. 네. 돈 사랑하게, 돈에 따라가는 삶,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내 모든 시간을 오직 돈 버는데 다 써버리는 사람, 내 모든 에너지, 열정 돈 버는데 다 쏟아버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 시간, 내 열정을 쏟지 않는 사람, 그냥 겨우 교회만 그냥 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 종교인인가? 나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성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주시는 이 성부는, 이 나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 관심이 있죠.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데 너희들의 중심으로부터 나는 관심이 있다. 잠언서 8장 21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어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뿌리를 뭘로 바꾸라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엄청난 재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뿌리에 관심이 있고 돈 사랑하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주십시오, 100억도 주시고 200억도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내 안 보이는 세계로부터, 내 가치관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의식으로부터,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나의 only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맡긴 재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도 케냐 갔잖아요. 제가 내일쯤 사진 한 장은 보여줘 볼게요. 케냐 갔을 때 그 심장병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급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한 6살쯤 돼 보이는데, 근데 이 아이는 급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수술해 줘야 돼요. 근데 심장병 수술은 돈이 많이 들어요. 현지 케냐에서 하게 되면 적게 듭니다. 근데 케냐에서 할 수 없으면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초청하게 되면 이제는 수천만 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서 그 생명을 살려줘야 돼요. 얘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제가 나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심장병 고치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쓰는 게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옆에 우리나라에서 현태양 미용실하는 사장님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내가 상금 샀는데 네가 왜 동참하냐? 간사님 끼워주세요. 멋지죠? 내가 그 돈 안 받고 싶어요. 내가 다 감당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네, 선한 욕심. 돈은 그래 쓰는 거예요. 한 생명 구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무슬림은 사랑 안 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놀랍죠? 무당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요. 하나님도 그 무당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집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왜 보물이 글로 갑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다 있는 게 증거예요. 네 보물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보물을 가는 그곳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맘몬은 이걸 살짝 바꿔놓죠.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돈. 맘몬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첫 번째는 네 가진 거 다 네 거야 이러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행복, 너 행복하고 싶지? 이거 돈이야.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줘. 이래서 돈을 움켜잡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인색함. 왜?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맘몬은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죠. 돈 많아도 못 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무지 많아요. 아주 인색해서 돈 많은데도 못 써요. 우리만 돈 없어요. 돈이 없다? 그럼 가난하다? 못 산다? 아니요. 우리만은 돈이 없지만 무지 부유해요. 무지 잘 사십니다. 우리만 돈이 없지만 매년 선교지에 항소를 보냅니다. 허리들이 쫄라매요. 당신이 쓰고 싶은 것도 쫄라매서 매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자기 위로는 아예 안 보고 삽니다. 항상 자기 밑으로. 야, 내가 제일 부자다. 항상 그러세요. 왜? 줄 수 있으니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돈은 없어요. 날마다 부유하게 사십니다. 늘 뭐라도 주니까. 꼭 돈이 많다고 부자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식은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서 돈하고 결혼하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돈하고 결혼해요. 그래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한 사람들 평생 마음고생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 진짜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하고 결혼 안 하고 결국 백마탄 왕자님 찾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 그리고 나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다 뭐냐면 우리 신랑 바람났대.
그러니까 니한테 끼워졌던 그 다이아가 다른 여자한테 안 끼워지나? 처음부터 그런 예견된 일이다. 마음고생 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 없고 돈 많은 남자. 그런데 여자가 붙지 않겠어요? 신앙 없고 돈 많으니까. 자기 관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돈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기 쏘아가는 거예요. 아가씨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있고 다섯 번째가 있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마누라 잡지 마세요. 마누라가 여러분 위로 못 해줍니다. 남편이 위로 못 해줘요. 네, 자식이 위로 못 해줍니다. 네,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더 크게 요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거기서 부인을 만날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불안하죠? 그러면 그 불안한 것 때문에 놀랍도록 그 불안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걸 땡기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 안 난다. 몇 장에 있는지. 생각나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정확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놀았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돈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는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 못한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가 내가 완벽하게 행복함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내일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은 왜 나에게 오는가, 이거 보고 싶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주는가, 또 이런 걸 보고 싶고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이 합법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합법성. 네.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이 석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어떤 아들인지 보여줄 것이다. 엘리압 아니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먼저 순종해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넘치는데 너희들이 발을 디뎌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물을 멈출 것이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말한 것은 떠나라. 어디든지 떠나라. 그럼 일단 보따리 사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니까 뭐 그럼 동네를 떠나야 돼. 일단은 그럼 보따리 사가지고 동네 바깥에 나가면서 길이 세 갈래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동네를 떠났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안정감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정감, 네가 관계했던 모든 친구들, 이게 다 안정감이죠. 내 재산이 있는 모든 것,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될 것이다. 이거 믿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죠. 그러면 보따리 사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기에 나와서 아버지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직진, 우회전, 좌회전.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브를 눈앞에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 이랬으면 마침내 그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발짝으로 움직인다. 한쪽으로는 순종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슨 언약을 세웠냐면, 첫째,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창대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 구절을 푸십시다. 한두 구절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한두 구절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구절만 인용했지만 그게 아니라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안에서 말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 강의는 50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중에 나에게 지금 할당된 강의는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분의 1밖에 여러분에게 못 전해준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영토입니다. 영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는 국민입니다. 국민, 백성.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손.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 주겠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입니다. 이 강한 민족들이 장악한 땅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싶을까요? 주권은 하나님이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것이다. 신정국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나 온 땅으로 확장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강한 민족을 다 썰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축복한다. 너를 복 줄 것이다.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네가 축복하면 그것에 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굉장하죠.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복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복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직접적으로도 복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나님은 온 땅에 지금도 한꺼번에 온 민족을 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공중에 손만 하나 한 몇 시간 나타나 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 누군지 당신이 온 민족에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결정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며 상급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서부터 뭐예요? 상급, 기록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나는 너를 복 줄 테니 너는 그 받은 복 모든 걸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케냐 왜 갑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땅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 땅에 이번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을 통하고 의료를 통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이 많이 무너졌다면 나에게 건강을 요청해라. 회복시킬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다면 나에게 요청해라.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계, 네트워크가 없다면 나에게 요청해라. 내가 모든 네트워크를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연합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굉장한 약속이거든요.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성경 전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 어떻게 살면 축복받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에 내가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간 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 점 하나 찍힌 거 끄집어내가지고 고민합니다. 네.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요 많은 장을 할애하셨습니다. 지면이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줄치기 시작하면은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성경이 전체가 간통되기 시작합니다. 17장 안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 17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때 그 언약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 언약을 강조하고 계속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근데 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끝난 언약이 아니라 너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 일반적 언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누구에게요? 너의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을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 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천하셨으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에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럼 이 자리에, 복받을 아브라함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일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또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편정이라. 끊임없이 포커싱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14절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끊임없이 언약.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후손이 많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만이 하나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후손 중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삭이라고 말했어요. 이삭,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졌고 또 장가 갔습니다. 네, 또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 자리에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삭의 후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도 소천하셨다는 거죠. 이삭도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 중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고 이삭의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오늘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누군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힌트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거 여러분 그 밑에 성경에 자손, 이 자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나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적혔어요. 이거 한국말로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딸이라는 뜻이에요. 씨, 사람의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이요 합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내가 잃는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 아버지 믿으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약속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나 못 돼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내가 성경 안에서부터 믿어진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걸 기억하사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약속대로 데려갈 것이다. 그 민족이 지금 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적 언약입니다. 언약이 일방적입니다. 계약은 쌍방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언적, 이 사람이 죽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효력을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언약은 뭐냐면 유언적 언약, 일반적 톱다운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네가 믿음만 있다면 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굉장히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더 보강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자,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왜? 그분만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걸었다. 가장 높은 수준 차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증된 건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굉장한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꺼져버렸네.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거. 내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정폭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억 부도났거든요. 내가 지금 2번이나 자살 시도했거든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는 나한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복받는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죠.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랑을 증명을 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행동하기 시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얼마만큼 허락하셨는가? 제가요, 배가 고팠거든요.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팠고 먹을 게 없었거든요. 애가 굶고 있었거든요. 애가 굶고 있어서 쌀 한 대 빌리러 갔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졌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 싫어서 50억 부도나고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이때 제가 비참했던 건 뭐냐면, 애가 굶고 있는데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거. 이게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는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요.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냐면,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 이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으면서 이 약속을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는데, 우리가 잠언서 8장 21절로 약속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재물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네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으면서 이 약속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죠. 아버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일주일을 고민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갔죠. 주님, 난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 생각을 없애주든지 삼겹살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비참하지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삼겹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20절로 주셨어요. 신명기 12장 20절 제가 삼겹살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삼겹살을 주시는 거예요. 미진아, 지금의 때는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고 있는 때다. 때를 분별하라. 때를. 삼겹살을 먹을 때가 아니라 너의 비전을 확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 내 지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넓히신 후에 너가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원하는 만큼 먹으리라. 나 요즘 행성 소고기 먹기 싫어서 못 먹어. 나 이제 질려서 못 먹어.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삼겹살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원하는 대로 질려서 못 먹을 만큼 이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지금은 삼겹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의 비전을 넓히고 있고 네 지경을 넓히고 있다. 여러분 12장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허락했을까? 내 지경, 김미신에게 주신 지경이 얼마만큼일까? 얼마만큼 넓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다니 얼마만큼 넓혀야 될까?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항상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허락하신 것,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뒤지기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다시 13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풍부했는지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또 이 식솔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넓어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이래서 이제 조카 롯이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0절에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를 봤습니까? 소돔 땅을 봤어요. 이 롯의 시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하십시다. 네, 여기에서 뭘 보냐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롯은 시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자, 이 롯의 시선은 어느 땅을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풍성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물도 많고 초원이고. 네, 이 롯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을 어떻게 보는가 보자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은 땅을 보는데 악한 사람이고 죄인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롯의 시선을 가지고 늘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까?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늘 사람을 봐도 외모가 괜찮으면 혹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교제하고 싶고, 네, 의사 되려면 그냥 다 그냥 좋은 줄 알고,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마 교수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외모에 다 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롯의 시선을 여러분이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선, 그 중심 안에서부터 이 사람이 누군가,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했죠. 롯이, 여러분은 이것만 보나? 성경을 좀 안 찾고 성경을 찾아야 돼. 이것만 보면 유익이 안 돼. 성경을 찾고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그래야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 시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롯이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네, 왜 그 떠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났을까요? 이것을 나는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내 삶 안에서 롯의 시선을 떠나보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더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내 삶 안에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뭐랍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리라. 답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힌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자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리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하나님의 허락의 바운다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보니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주겠다는 거죠. 제한이 없네. 내 믿음의 크기만큼이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서울 남산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에 안 차가지고 63빌딩 올라갔어요. 또
그래서 봤어요. 바라보는 만큼 준다니까. 아무리 봐도 서울 동서남북밖에 안 보여. 내 성이 차지가 않는 거죠. 나는 서울을 얻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안 되겠어. 우리나라를 다 바라보려니까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실어서 내가 그 아브라함에 들어간 그 자리에 지금 미진의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네 지경을 넓힌 후에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래가 바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벌기 위해서. 그래가 설거지하고 말도 마세요. 그래가 비행기 표값을 벌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만두고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까지가 날아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실시간으로 나라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을 날아가대요. 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 비행기 안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막 다니면서 아버지, 중국 동서남북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날아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했네요. 좀 약간 또라이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 톡톡이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톡톡이 하나 타고, 야, 네 갈 수 있는 데만큼만 가봐. 그 종가 행으로 다니면서 아버지, 아프리카 나에게 주십시오. 세계 끝을 바라봅니다. 열방을 바라봅니다. 열방 안에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몰라. 내 비전의 그릇은 내 믿음만큼 넓어지니까.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의 목이지 나의 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15년간 아무 일도 없었더라.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겠지.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놀랍대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우리 회사에 주시고 그걸 생산하게 하시면서 지금 140개국의 아이들에게 우리 영양제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케냐 갔을 때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중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공산국 당국에 허가가 떨어져 있는 왕의 재정책. 여러분, 신앙서적 허가 안 떨어지거든요. 공산국 당국의 간부들의 눈을 다 막아버렸어. 정식으로 허가가 떨어져 중국으로 다 바뀌었어. 중국 전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재정책이 지금 내년에는 알래스카 갑니다. 파라과이 갑니다. 전 세계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교회를 경고하는 사람으로 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말씀한 게 열방을 품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 열방이라는 거죠. 난 대한민국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열방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는 열방 안에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는 열방 안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100개 지었습니다. 교회 100개 지었죠. 아버지, 나는 열방 안에 아이들을, 고아의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싶습니다. 5,000명 먹이고 있죠. 지금은 더 먹이죠. 영양제 다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힌 후에 너가 고기를 먹고자 하면 네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물로의 약속, 제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스펙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어디까지 확대할 거예요. 어디까지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왜? 복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하십시오. 열방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가 알았죠. 저는 불치병이었죠.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아버지 교회 100개 주십시오. 왜? 100개 지을 때까지 안 죽을 거니까. 아버지 5,000명 아이 먹이게 해주십시오. 먹일 때까지 안 죽을 거니까. 아버지 불치병 고쳐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를 접어버렸어요. 아버지 교회 100개 세울 때까지 저 못 죽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100개 세우겠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100개 세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세워버린 거예요. 요즘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내 비전 폭 넓힌 만큼 하나님 다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아멘입니다. 나는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살았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걸,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걸. 아니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죽는데 준비되냐? 예, 아버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아버지 1년만 더 살아주면 제가 더 상급 쌓고. 아니요, 저는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정한다면, 먼저 부산 땅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그리고 한국 안에, 그리고 일본 안에, 중국 안에, 인도네시아 안에, 키르기스탄 안에, 우즈베키스탄 안에, 저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영향을 주는 여러분의 기업, 영향력을 주는 개인 된다고 원한다면 여러분 축복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만큼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만큼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떻게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상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그걸 넘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분이 재물을 몰고 오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는가?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는가? 죄송해요, 헌금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헌금을 많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억을 넣는 사람이 왔죠. 김미진 1억씩 헌금했으니까 김미진 1억 넣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통과. 그런데 남루한 자매님이, 가부가 와서 500원짜리 냅돈 돈님 넣었죠. 스톱.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에게 무겁게 버겁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줘서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줘서 주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나의 재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10원도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10원도 헌금하지 않고 내가 모피코트만 주워 있는다면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모피코트예요. 그거는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시로 거듭나십시오. 이 콜링,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예, 아버지.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딸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기업을 쓰시고 우리 자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누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실 분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면서 바로 접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